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어주신 은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10년 전쯤 저희 신혼 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는 집이 많이 넓어져서 청소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혼자 살 때는 자취해서 방이 하나였는데 그래서 걸레로 방바닥을 닦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걸레로 닦을 수 있는 범위가 마루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걸레질을 안 할 수 없나 인터넷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걸레로 닦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스팀 청소기가 그때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한 10몇만 원 되는 그 스팀 청소기를, 스팀 청소기 뭔지 아시죠? 막 나오는 거. 스팀 청소기를 사고서 주문을 딱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집에 들여다 놓다니. 그래서 이제 며칠 걸리잖아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 저희는 아내라고 부릅니다. 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선물을 준비했어. 곧 올 테니까 잘 받아서 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상상을 했죠. 어머, 이런 스팀 청소기네? 이런 게 다 있어. 고마워. 이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즐거운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날 집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택배 안 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시큰둥합니다.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책상 위에 올려놨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뜯지도 않았더라고요. 왜 뜯어보지도 않고 올려놨어? 우리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청소는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뭔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내가 졸라서 사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알아서 센스 있게 딱 깜짝 선물 맞잖아. 선물이야. 딱 했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선물? 딱 받았는데 청소기. 청소기. 아니 스팀 청소기라고 완전 새로운 기능, 스팀에 초음파 진동되는 청소기인데 아내한테는 그냥 새로운 청소 도구 하나 더 추가. 10년이 지난 그 청소기가 아직도 제 방에 있습니다. 마루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선물로 줬던 청소기. 하지만 아내는 그 청소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남편이 사다 놓은 청소 도구. 선물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서로 핀트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차라리 의도를 파악해서 청소기를 사지 말고 야, 아내 힘들지? 고생했어.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뭔가
오히려 달라졌을 텐데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 관철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 이들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었는지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2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 거기에다가 남의 것을 훔쳐 먹은 거잖아. 안식일에 나쁜 짓을 해서 공격을 당하는구나. 좀 잘못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좀 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 같은 방법으로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밭에서 추수하다가 볕단 하나를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얼른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둬라.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 그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게. 감람나무 열매를 따고 포도원에 포도를 따다가 안 딴 거 있나 가지를 세세히 살피지 말고 그냥 몇 송이는 남겨둬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성경에서 율법은 극빈자들을 위해, 약자를 위해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율법이 금하는 것은 낫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남의 밭의 것들을 베어가는 행위는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파종이나 추수 같은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자기 식대로 지나치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의 세부 지침을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특별히 39가지 다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여러 세부 지침들을 만들어서 613개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안식일에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율법의 3가지를 어겼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추수 금지 위반. 손으로 이삭을 뜯어 짰느냐, 이건 추수다. 하나를 뜯어도, 한 알을 뜯어도, 2알을 뜯어도 그건 추수다. 그러니까 추수하지 말라는 걸, 추수한 걸 어겼다. 둘째는 타작 금지 위반. 손으로 이렇게 비벼 짰느냐, 곡식을 줄기에서 떼서 분리해서 나달을 모으고서 껍질을 비벼 짰느냐, 껍질을 까 짰느냐, 이거는 타작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타작이라는 노동을 한 거다. 세 번째는 키질 위반. 키질 한다고 하잖아요. 부은 거를, 비빈 거를 어떻게 해요? 불잖아요. 부은 게 뭐냐면 이 키질 이거 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키질 금지 위반한 거다. 그래서 3가지 율법을 어겼다. 노동을 한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어떤 교회는 강대상 뒤에, 우리는 커튼이 없습니다만 강대상 뒤에 커튼을 무슨 색으로 할까 정할지를 놓고서 싸웁니다. 싸우다가 신학적인 논쟁이 붙습니다. 자주색이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대라고. 피아노를 강대상 오른쪽에 놓을 것인지 왼쪽에 놓을 것인지, 드럼을 본당에 들여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게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만들 수야 있죠. 뭐 갖다 붙이면 되죠. 뭐 예수님의 피다, 뭐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있었고, 뭐 갖다 붙이면 되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해야 된다. 무릎을 꿇고 해야 더 은혜가 있다. 금식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음료는 안 되고, 부분 금식이 있고 전체 금식이 있고,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하는데 소리내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하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적용을 하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맞다. 성경적 근거가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꼭지를 따서 인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아, 죽겠네. 그러면 정말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팠고 결국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진설병이라 함은 하나님의 제단에 진열해 놓은 떡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진설병을 새로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인 거죠. 그리고 교체대에 나온 이 진설병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 모두가 먹은 겁니다. 그게 죄가 되었느냐? 네, 죄가 안 되었습니다. 율법을 범했는데도 네, 이스라엘 아무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허용되었는가? 긍휼입니다. 율법의 기본은 긍휼입니다. 그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라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리하였는데 하물며 이삭을 잘라먹은 것, 그것을 정죄하겠는가? 이런 의도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6절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병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란듯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 걸까요? 율법이, 안식일이 긍휼, 자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설마 이렇게 곡해하시진 않겠죠? 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봐봐, 뭐라고 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는 무조건 숙여.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권위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지 권위를 내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공모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다 예수를 공격합니다. 다 예수 때문이야.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그분의 삶을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고쳐야겠구나, 주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득권, 자신들의 틀, 사고방식, 자신들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왕국이 더 컸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율법보다, 성경보다 내가 건설한 내 생각이, 내 법칙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613개조 조항을 지키지 않는 예수, 되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신 있게 선포하는 예수, 자신들의 사고의 틀을 깨고 자신들의 세계를 뒤흔드는 예수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경을 확대 해석하고 편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시해 버렸던 바리새인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부분은 신자 재량에 맡겨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묵상되었는지,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맡기는 겁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성령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매 순간 철저히 검증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이렇습니다. 제가 제주 영락교회 처음 오면서 지난 여름에 새벽에 설교 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돌을 던져서 우리 교회 유리창에 던져서 깨트리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라고 대답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던져야 됩니까? 안 던져야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것은 점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성령의 생각인지 문 목사 개인의 생각인지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그걸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습니다. 목사인 저희들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은혜를 바로 막 써내려갈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은 학식이 얕은 목사라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생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책자를 2권 주책자, 2권 보조책자로 해서 4권 정도로 보았습니다. 주석은 2-3가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내가 묵상한 것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석을 작성한 그 저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합니다. 혹여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혹여 내가 마음대로 해석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기승전결 구도를 잡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잡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장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문을 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퇴고를 다시 합니다. 퇴고 시에 뭘 하냐면 내 생각들을 뺍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거는 책에 없었어. 이거는 누군가가 말하지 않았어. 이건 완전히 내 생각이야. 성경의 본문의 의도와 맞는 내용들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글을 문어체잖아요. 구어체로 바꿉니다. 듣기 편한 글이 되도록 다시 바꿉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영감 딱 주시면 쫙 써내려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시대에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베드로, 사도 바울 막 해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영성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무시해버리는 처사, 그런 것들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주신 음성을 이런 수고스러운 작업들을 통해서 거르고 걸러서 검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말씀을 묵상했고 적용했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설교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와 내 생각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한 일일 수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딱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 수준이 거기서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30분을, 1시간을, 1시간 반을 떠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만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6장 5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뭔가 감이 오십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을 자꾸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받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을 왜 만들었는지 너희는 아느냐? 율법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안식일 말고 율법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공경과 약자 보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약자를 수탈하거나 무시하고 그들이 고통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이 공경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던가 동족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일들을 가증한 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둘 중 어느 하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율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기본 원칙도 이렇습니다. 약자를 향한 긍휼이 먼저입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긍휼이 먼저면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긍휼이 먼저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저 회사 가야 되거든요. 저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거든요. 지금 정말로 경제가 쪼들리거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요, 약자를 향한 긍휼이 먼저라는 말을 곡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단지 힘드니까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안 지켜도 봐줄게 라는 말도 긍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불쌍히 여김인데, 어떤 불쌍히 여김이냐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입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긍휼이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못하는 땅, 말 못하는 종, 신분과 처지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향한 긍휼의 제도였던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배려, 그게 긍휼인 겁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그냥 단지 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께서 안식일, 율법 같은 걸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법칙 따라 살면 여기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어. 이게 긍휼의 전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무엇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또 하나는 지켜내라입니다.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어떤 상태의 자들이었는가, 누가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런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6.25를 잊으면 6.25가 온다. 6.25가 다시 온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 저랑은 관계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없으시겠죠? 우리가 한 민족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위안부 할머님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 돌아가시고 3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응어리진 한 누가 언제 풀리겠는가. 그러면서 광화문에 소녀상을 지키러 나온 대학생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설 명절에 설 당일날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본인이 지킨다고 자원했답니다. 얼핏 보아도 딱 갓 20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100년이죠. 100년절이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할머니들을 기억하면서 한 민족임을 인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주에 왔는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기 탑동에 라마다 호텔, 이마트, 탑동 광장 있는데 예전에는 다 바다였거든요. 예. 근데 그걸 바닷물을 다 막아서 이렇게 땅을 만들고 그걸 다 건물을 올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기억들을 통해 우리가 제주 사람임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걸 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만약에 육지에서 손님 오면 전 무슨 말 할까요? 나 제주 사람이야.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대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제주 사람임을 인지하는 겁니다. 저희 큰아들을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는데요. 유치원에서 제주어 배우기 시간이 있대요. 제주어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제주도 사투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땅보민 집에 와서 계속 얘기하길래 얘가 어디서 방언을 받았나 했는데 우땅보민이 제주어 노래랍니다. 예. 우리가 제주 사람이고 제주가 어떤 곳인지를 그걸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통해서. 저희는 서울 사람인데요, 안 배울래요.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서울 사람이든 부산 사람이든 이곳에 들어온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듣고 이해할 줄 아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제주 사람임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송창길 장로님이랑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주도에 사거리 있는 데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옛날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4.3 사건 때 그 큰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큰 나무가 눈 오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나무를 없앴는데 그 나무가 유명한 거예요. 제가 그 제주대학교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나무 있었던 자리, 나무 있었던 자리. 제주 사람 됐습니다. 나무 있었던 자리. 뭡니까? 나무를 기억하고 나무가 있던 자리를 보지도 못했지만 나무가 있던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여지가 없었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기였던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왜? 그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같은 정체성.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찾는 날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정하신 의식들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며 신자들이 해야 했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나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루 종일 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에 누군가를 거꾸로 평가하고 단죄하고 잣대로 재는 등의 그러한 행동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잣대를 이용해서 내가 감독관이 돼서 칼을 휘두르는 것, 질문 하나 할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누군가를 지적하는 날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다시 다짐하고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확인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내라입니다. 무엇을 지켜내라는 말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쉬자. 질문 하나 할까요? 무엇이 쉼입니까? 잠을 자는 걸까요? 누워서 TV를 보는 걸까요? 혹은 어떤 사람이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식일이 말하는 쉼은 게으름, 나태, 도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는 것, 그것을 쉼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문에서는 이 쉰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일을 모두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기념하고 축하하는 일은 앞에 방금 다루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한 육신의 일을 중단함, 멈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일해야 된다, 더 팔아야 된다, 더 공부해야 된다, 더 똑똑해야 된다, 더 아름다워야 하고 더 점수를 올리고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게 성공하는 것이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일해야 되는지 기억해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기억해라. 왜 아름다워져야 하는지, 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왜 높아져야 하는지 기억하라. 왜 하는지 기억해야 된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같이 달려가면서 신자가 할 일은 세상의 법칙을 멈추는 것입니다. 쉼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순환 패턴에서 그 세상의 법칙에서 빠져나오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에 TV를 못 보겠습니다. 주일에 오락을 못 하겠습니다. 놀이를 못 하겠습니다. 물건 사는 것을 못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한 멈춤을 통해서 세상에서 잠시간 빠져나오라고 독려했던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오늘 주일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은 사업으로 가득 찼습니까? 내일 해야 할 일들로 미리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혹은 TV 연속극 드라마 스토리로 가득 찼습니까? 집에 가서 해야 할 저녁거리들 이미 마음이 분주합니까? 세상의 패턴에서 하루를 멈춰서 방향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를 부지불식간에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일의 날,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아침에 잠깐 예배 드리고 오는 것만으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 걸까요? 주일은 멈추고 지키는 날입니다.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고 성경에서는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멈춤으로 7일 전체를 세상 속에서 구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기점인 것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기도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서적이나 성경을 더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를 통해 한 주간 삶을 나누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앙으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 가족에게 소홀히 하셨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언제 쉽니까? 쉬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를 마라톤 선수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미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달리는 중인데 아직 쉴 타이밍이 안 왔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곧 올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페이스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체력이 바닥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잘 페이스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윤과 유익을 따지는 세파 속에서 쉼 없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고 우리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 일터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더욱 경고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의도들을 잘 파악하고 잘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